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입과 건강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동의 자유도 제한받게 되고 모이는 것도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 이런 때에 꼭 굳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또 이런 어려울 때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야만 됩니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굳이 이런 어려울 때에 또 위험이 있는 그런 곳으로 선교를 가야 됩니까? 좀 기다렸다 나중에 또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좀 적당하게 요령 있게 그렇게 믿지 왜 그러느냐? 그 묻는 그분들에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건데, 제가 그분들에게 다 이유가 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 문제로 내가 내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유가 있지 하다가 마침 설교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 제목으로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면서 그분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른 사도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기를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되어 결국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신자들이 큰일 났네, 교회 지도자 되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데 우리 이것을 말려야지, 그러면서 울면서 말하기를 바울 사도님 올라가면 죽는답니다. 가지 마세요. 그곳은 위험의 도살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바울 사도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그런 말로 답을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유익과 내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어떤 불이익이 내게 기다리고 있든지, 심지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각오, 결심이 자기 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린다고 해서 가지 않을 그런 사람 아니죠. 자,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계시를 알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기독 신자들을 박멸하고자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일평생 동안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아니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일생을 헌신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주는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안을 자기 안에 간직하는 순간부터 고난과 시련의 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도직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가는 곳곳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그의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이상 이제는 뭐요? 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 그 어떤 불력이 나를 기다리고 방해를 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나은 가치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다 더 나은 가치를 항상 발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전진 또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한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되고 하죠. 그러면서 핑계는 갖가지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그런 각오도 없고 그 많은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죠. 정말 값진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이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이유를 뭐요? 자랑스럽게 밝히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문부화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그는 간증하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때문에. 왜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왜 사도의 길을 갑니까? 예수 때문에. 왜 죽음 있는 그 길로 갑니까?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을까요? 이유가 많이 있죠. 그죠? 주위 여건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내 형평상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등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는 자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 그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답니다. 아는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아니 일확천금에 생기는 걸 번연히 압니다. 그렇다면 있는 것을 팔아서 누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춘 부하처럼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엄청난 가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할 때에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분 증권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증권이라는 말도 몰라요. 지금도 합니까? 손해도 좀 보고 이익도 없고 그냥 미치지 않을 정도 합니다. 그래도 많이 돈 버세요. 왜? 우리 돈 벌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했습니다만은 왜 할까요? 생기니까 수입이 더 나으니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애쓰는 세상 사는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금은 보아도 있겠죠. 이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요? 투자 가치가 있고 확실한 보증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그거라면,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와 선교를 하며 세상의 것을 별선물로 여기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죠. 왜 삽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있다면은 오늘을 뭐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것은 오늘 내가 심은 대로 내일 거들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알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아닌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잖아요. 그게 누구요? 그게 기독신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수십 번도 그러잖아요. 그까지 돈 있으면 좋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야.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도 미물의 짐승들도 미름의 그런 채소들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전부께 너에게 먹을 것 주지 않겠나. 할렐루야. 이런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나 죽을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 질문을 물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에 사로잡혀 감격과 보람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네. 축원합니다. 확 다가와야 돼요. 그게 그래야 멋있는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교회 나오면서 어쩌다 주님 말하고 없는 집 제사 다가오듯이 웬 주일이 이렇게 가까이 빨리 다가오냐 이러면서 나온다면은 뭐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 왜 하느냐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 인구를 제한하라고 출생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학살할 때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운의 때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부모가 아들의 생존을 더 보장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띄워서 버렸는데 마침 그때에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던 바로왕의 공주가 이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히브리예요. 버젓이 히브리인 줄 알면서도 그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감동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양자로 입양시킵니다. 모세가 아니야 울면서 나를 입양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요건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실의 특권을 누리며 성장하게 되는 비운의 자녀이면서도 행운아로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걸 얻다면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합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굴러들은 복을 발길로 차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지를 거절하고 그 이름 왕자 얼마나 듣기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그거 얻는다면 아마 여러분과 내가 뭘 투자하더라도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힘이 있다면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지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릇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왜 큰 재물로 여기고 왜 가지고 있는 걸 버릴 수 있느냐? 더 나은 것이 내게 온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상 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공주의 아들됨과 애굽이 제공하는 모든 낙과 보화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죠?
더 나은 것을 얻는다는 확신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더 나은 것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갖는 거예요. 세계 문명이 발상지 애굽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관한 체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는 뭐요? 바로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 합니까? 나중에 왕이 죽으실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모든 배경과 특권을 하루아침에 버립니다. 왜 버리죠?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이런 분명한 목표가 딱 설정되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 왔다 갔다 이게 돈이 그냥 내 목표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평생을 하고는 남짓이 뭐요? 솔로몬이 외쳤던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뭘 후회하며 땅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다 버립니다. 이런 결단이 부럽지 않아요? 나도 그 결단이 이겨와야 될 텐데 안 되지. 나는 바로 난 모세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동아지를 잡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잡고 있는 난 저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요?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 하는 것이죠.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은 뭐요? 떠나는 결단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옛날이 좋다고 살던 데가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면서도 뭐요? 계속 애굽 땅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절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그까지가 발로 탁 차고 가야 돼요. 우리 삶에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가 그래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저급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급스러운 것을 얻고자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 가치가 분명하다면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그게 보장되었다면 믿고 투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뭐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확실히 보장된 투자.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과 시련을 애굽에서 얻는 어떤 혜택과 기든 것보다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십자가의 길을 자랑스럽게,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더란 말이야. 예수에 매료되어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핍박도 감사히 받게 되고 더 나은 가치를 얻고자 값진 희생과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과감한 투자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일생을 투자하는 것이고 늙을 때도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더 나은 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요? 투자 가치를 모르고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짐작하지 못하니까 발발발 떨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나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자로 비난과 조롱을 할 때에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단지 어리석어 보일 뿐이지 결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자기 포부를 발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가난하지 못하다고 그게 뭐 부끄러운 겁니까? 그런다고 내가 세 끼 밥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의 주어진 행복권을 스스로 포기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그 안에 감춰진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뭐요? 우선 내 안에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진 비밀이 있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켠다는
그럼 자긍심이 평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요? 마음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아니 컴퓨터에 미쳤다고요. 비디오에 미쳤어. 또 도박에 미쳤어.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모두 끊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새로운 뭔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그거는 뭐예요? 보다는 가치를 발견할 때 온단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려고 철로역전에 나오는 기독도가 천성을 행하여 순례 길을 나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비록 뭐 여기 시야 땅을 안 떠나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만은 이곳 몸은 여기 살고 내 마음만은 항상 주의 천성을 간다는 그런 각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 합당한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항상 그렇게 해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부럽지 않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장차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낙과 명예마저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걷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여러분 볼 때 그 사람 바보 같아요? 왜 그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왜 목사님 늙음하게 왜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 괴롭힙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자랑스럽고 부러워 보입니까? 우리도 모세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지는 못하는데 가슴에 하나님 어찌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강박합니까? 어찌해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복 가운데 난 들어갈 수 없습니까? 나를 궁리해. 이 몸부림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돈 좀 손해본 건 누가 나를 미워했다는 거기에 그냥 앙심 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형제 간에 다투고, 이게 무슨 기독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 발견된 새로운 진리와 경험에 매료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 신나는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요즘 목회 너무 재미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참 부럽더라고요. 왜 나는 그러는데 재미가 없어? 인생이 즐겁대요. 참 멋있네. 근데 왜 나는 그래요? 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설교하고 난 게 즐거워야 될 텐데 왜 나는 이럴까? 왜 저 사람은 목회가 재미있다 그러는데 교회가 붕대고 안 붕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울산 목회가 재미있다는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맨날 나는 고민해야 돼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되고,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것보다 내가 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고쳐보려고. 지금도 왜 말이 이렇게 소리가, 지금도 소리 크지만 왜 소리를 이렇게 지를까? 좀 부드럽게 하지. 안 돼요. 왜 밥을 천천히 먹지? 왜 이렇게 허벅지 먹고 있는가? 대접하는 권사님, 집사님하고 일어나서 인사가 나올 때마다 왜 또 내가 그랬을까?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뭐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고도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주변 환경과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해도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 얻고자 신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헌신이 자유롭지 못한 까닭이 뭘까요? 왜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 나가지 못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해놓고 눈 뜨고 보니까 아예 안 되겠어. 이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신앙생활이 발전되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마치 채바퀴 다람쥐가 돌듯이 그렇게 우리가 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책해보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럼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투자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우리 초대교회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로 그 말씀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는 거 그걸 끝난다면 그 무슨 신앙생활이냐면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고 난데 아무도 그 시체를 만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시체 놔주세요. 내가 내 자신이 만든 새 무덤에 그를 안치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제자임을 그가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때 숨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닭 쫓는 개처럼 됐으니까 틀렸다 하고 숨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그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남을 의식하여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회야 몰약과 침량을 갖고 와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단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화려한 명예와 신분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죄로 이단시 했던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정치판에서 간두겠어요? 국민들 그대로 다 두겠어요? 유대인들 놔두겠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하죠. 그것은 뭐예요? 자멸하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에요. 모든 불이익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내들인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 안 부러워요. 난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는다는 확신은 그들로 신앙의 모험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응? 야,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하루 이렇게 헌신하고 나니 그 다음날 반짝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한다면 야,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죠? 참 멋있다. 우리 생애도 그런 계기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건 결단과 투자를 할 수 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같이 우리는 성도들이 난 이렇게 삶을 살아면 좋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예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는다는 확신으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신나게 투자하는 그런 성도 멋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왜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날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고 떠나간 그 선교사님, 그 얘기는 뭐예요? 남다른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물론 그를 염려하는 분들은 다 그를 위해서 염려하는 분이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선교비를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겠는가. 그리고 선교를 보내는 그분들이 끊임없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위험해서 하나님 위험해 내가 못 가겠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가리라. 언제? 주사 2번 맞을 때까지. 근데 주사를 2번 맞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뭐요? 이곳에 남아있는 일을 순조롭게 처리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그분이 떠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론을 지면서 갔습니다. 하고 당장 연락이 안 오니까 사모님도 걱정, 우리도 걱정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왜 여러분과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구역장이요, 교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합니까? 더 나은 가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던, 그래서 승리했던 모세와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신나는 신앙생활, 멋있는 신앙생활, 남들이 미쳤다고 하고 바보스럽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다 보일 수 없는 나만이 가진 비밀이 있기에 주님 날 오라시니 나 갑니다. 힘있게 목회의 길도 선교의 길도 그리고 신앙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